오늘 빌립보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순절의 반구절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본문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 세 번 다른 말 할 것 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한마디가 이것으로 족하다. 이것이 수고로움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습니다. 40일 동안 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기뻐만 하는 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쳐야 하는데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이 너무 심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불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의 행위를 개들이라. 개들을 삼가. 왜? 인간인데 인간같지 않게 더러운 일을 하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일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물론 그 당시는 신앙의 목적으로 자기가 고난에 참여한다고 몸을 일부러 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할례를 자랑으로 여겼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과 담배와 도박과 마약 이런 것으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꽉 깔려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한 절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합시다. 오직 예수님으로 자랑합시다. 육체적인 것을 신뢰해서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경건하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승리의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순이라는 말은 열이라는 숫자입니다. 넷은 세상 수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표현할 때 사라는 숫자를 씁니다. 열이라는 숫자는 만족수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4와 10을 연결하면 40일이 되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그래서 모든 것의 준비를 잘 갖추게 하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40일을 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어지자, 그런 의미에서 40이라는 숫자를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0일의 날짜는 6주간을 지키는데 6, 7은 42일이 맞죠? 6주간을 지키니까. 그런데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그 축제일과 같은 날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의미는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 주일은 빼고 나면 6일을 빼니까 36일이에요. 이 36일인데 시작을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36일에다가 4일을 더하면 6주에 40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경건을 이루고 나를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2019년 우리 안디옥 교회 표어가 반구절이죠. 반구절이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여러분이 반구절기를 이루어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믿음의 자부심으로 세우고 책임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준비되는 이번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사순절의 시작, 스타트가 뭐냐? 반구절기의 첫걸음, 회개와 그로 말미암은 속죄가 사순절의 첫걸음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사순절의 첫날인 제수일을 성회로 지켰습니다. 왜 제수일이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제수일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1099년 교황 무르반 2세가 이름을 붙였는데
왜 제수일이라 하느냐? 제라는 의미는 애쉬라는 말이죠. 바로 죽음을 상징하는 제물의 죄를 말합니다. 그 제물의 죄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제물의 죄를 정결한 물에 넣어서 뿌릴 때 우리 죄를 없이 하고 깨끗이 한다 하는 의미에서 죄는 회개의 상징이 됩니다. 민수기 19장 17절로 18절을 읽어봅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제물을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죄는 속죄를 의미합니다. 속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회개하는 자가 얻는 축복이죠. 여러분 죄의 수일로 시작하는 사순절의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속죄 은총에 감격하는 그런 마음으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민족의 섭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를 먼저 했는데 그가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니까 죄를 덮어쓰고 회개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에스더서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민족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면서 먼저 회개했는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 4장 1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따라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의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중세 카톨릭의 사제들은 신자들의 머리에다가 죄를 뿌리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벌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의미로 죄를 뿌렸습니다. 오늘날도 로만 카톨릭 신자들은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죄를 가져다가 물에 이렇게 섞어서 십자가를 이렇게 이마에 긋고 이런 예식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형식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에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만 하지 말고 어떻게 마음에 속죄의 확신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속죄로 우리는 거룩한 섬김으로 나가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영원한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깊이 감사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사순절의 첫날을 금식 시작일로 초대교회는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위에 앉아서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안디옥교회 같이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가적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회 속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사순절의 목적은 반구적일 통한 준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누가 복을 받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준비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전에 40일 금식하셨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사용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니 40년을 방황하면서 준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영적 준비 기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준비 기간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못한 분 주일 성수하는 신앙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섬김과 봉사에 전혀 무관했던 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나도 작은아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인색해서 드림이 하나님 앞에 형식 있게 여겼던 사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기쁨으로 저 앞에 드리면서 11조 생활 회복하시고 저 앞에 경건되게 드림을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서 덮어놓고 성경 한번 열어보지도 않고 신앙생활한 분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열어놓고 말씀 읽고 쓰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세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릇 준비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말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따라합니다. 깨끗하게 하면
그렇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깨끗해지기 바라고, 여러분 삶이 깨끗해지기 바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우리 사회가 정화되어지고 우리 민족이 깨끗한 민족으로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에 동참하는 겁니까? 쾌락에 동참합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 마약에 동참하고. 우리나라가요, 반공법을 지키고 그래도 사회 질서가 탁 잡혔을 때는요, 마약 같은 거 하면요 금방 잡혀가고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법이 흔들리니까 인권 하면서 이상한 법이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이 이상해지니까 대한민국 서울의 강남의 중심에 여러분 가장 상류층이 간다는 클럽 안에서 난잡한 성행위에다가 마약이 행해졌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여러분 버닝썬이라는 클럽만 그런 게, 버닝썬 하나의 예고요. 버닝썬과 같은 많은 클럽들이, 강남에 있는 클럽들이 다 동일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이요 지금 서울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입니까? 쾌락에 동참하는 분위기. 여러분,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주님 앞에 나를 깨트린 일에 동참합시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쾌락에 동참하는 물결이 들어왔습니다. 와서 즐기기만 원하고 축복받기만 원하고 자기 소대로 되기만 원하고, 그리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안 이루어지면 싫다고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내가 수고하는 건 싫고 애쓰는 것은 싫고 땀 흘리는 것은 싫고 희생하는 것은 싫고 자기가 누리고 복 받는 것만 원하는 그런 쾌락에 동참하는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서 한국교회 것이 물들고 있죠. 젊은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하는데 문화적인 흐름을 따라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야지 된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완전히 나이트 클럽이에요. 젊은이들 집회 가면요 사이키 조명에다가 막 그냥 정신없이 막 조명이 돌아가면서 음악도 강난하는 음악에다가 아이들이 찬송 부르는데 들고 뛰는데 보면요 성령 충만해서 들고 뛰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막 흥분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들고 뛰죠. 더 놀라운 일은 그런 일을 앞장서서 지도하고 인도하던 찬양팀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찬양팀이 찬양 다 끝나고 돌아가면 집에 돌아가면서 포장마차에 가서 술 한잔하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그 찬양팀이 지방에 공연을 갑니다. 지방에 공연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에 여관에 돈 주고 여자를 불러갖고 더러운 짓 하다가 그것이 들켜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개입니다. 개. 행악하는 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걸 모르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쾌락을 쫓아가는 일을 우리가 멀리 해야지 됩니다. 제발 성도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응답받는 데만 정신 쏟지 말고 주님이 가신 길을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쾌락은 뭡니까?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고 내가 원하는 저급한 그 충동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우리가 응답받는 그런 것에 기쁨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고난에 참여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희생하고 그래서 얻어진 결과로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얻어서 그 안에서 내가 감격의 기쁨이 올라오는 그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라. 세상적인 것에 너희가 쏠리지 말으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일 우리 주님 앞에 지키는 금방 까먹었어요. 사순절에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 속에 고난의 동참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보고 다 희생하고 여러분 보고 다 금식하고 다 절적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주님 앞에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겠다. 마지막 하나 더 사순절을 통해 이루어야 할 미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구절을 통해서 삼가의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미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가 되죠. 아무리 좋은 취미도 지나치면 악취미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지나치면 몸에 해가 됩니다. 인삼 녹용이 좋다고 너무 지나치게 먹어도 문제가 됩니다.
좋은 음식이 풍성해서 너무너무 먹기 좋아서 해서 가면 지나치면 배탈 납니다. 여러분, 타락한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요즘 우리들이 좋아하는 뷔페가 이 타락한 문화의 한 산물입니다. 산더미처럼 차려놓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로마 시대에는 이렇게 차려놓고 먹다가 어떻게 했어요? 토하는 약을 먹고 밖에 나가서 토해놓고 들어 또 먹었어요. 이건 먹는 게 아니라 처먹는 거죠. 그런 문화가 우리 이 사회 식생활 속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먹고 또 먹고 또 처먹고 또 처먹는, 이런 것에 여러분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을 만큼 먹다가 배가 찬 것 같으면 그것을 중단하고 자기 식생활을 조절해야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보니까 한국 백성이 절제가 없어. 너무 눌리고 살고 너무 억압되고 사니까. 그래서 농사지어서 얻은 걸 가지고 한겨울에 그냥 사랑방에 앉아서 노름질해 대고 술 먹고 도박하고 담배 피면서 하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절제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금연시키고 금주시키고 도박을 금하고, 그 결과로 한국교회가 정결하게 되어져서 성장하면서 한국교회 하나님 축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이것이 무너져 내려가가지고 한국교회 안에 성도들이 뭐 한 잔쯤 하면 어때? 내가 뭐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담배 피는 것도 죄야?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도박의 물길이 되는 게임으로 바뀌어져 가지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게임에 미쳐서 문제가, 이거 다 문제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들의 행위요, 이것이 행하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몸을 상쾌하는 일이죠.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한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소크라테스가 그 다음에 한 얘기는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회에서 너 자신을 알라는 교훈과 함께 주어진 교훈이 뭐냐 따라합니다. 내 자신을 다스리라. 여러분 자신 아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라. 이게 절제하라는 얘기죠. 스토아 학파의 최고의 학자였던 제논이라는 사람 앞에 제자가 하나 있어요. 이 제자가 부잣집 아들이에요. 이 제자가 사치하고 방탕하고 모든 것에 절제가 없어서, 그래서 이 제논이 말합니다. 야, 네가 내 밑에 있다고 하면서 네가 부끄럽다. 좀 절제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빚내서 합니까? 내가 사치하고 방탕한 이것이 내가 없는데 합니까? 나 돈 많아요. 쌓여 있어요. 나는 충분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하는데 왜 날 보고 절제를 말합니까? 그래서 제논이 말합니다. 네 말이 맞긴 맞다. 그러나 이 얘기를 들어봐라. 소금이 많이 쌓여 있다고. 요리할 때 그 소금을 막 집어넣으면 그 음식이 짜져서 못 먹어. 소금을 많이 넣어도 문제고 조금 넣어도 문제인데 그 소금 좋은 것을 적절히 넣어야 음식이 맛있어. 네 인생에 너무 금욕하고 절제하는 것도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아. 그러나 지나치면 그것이 조그만 한 치수만 더 올라가면 네 인생은 망가져. 절제가 여러분 무슨 큰 것을 금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절제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세를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말세의 특징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그 다음 말하기를 절제하지 못하며, 그래서 나중에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말세의 특징. 요즘 사람들 절제하지 못하죠. 탐욕이 올라와서 절제하지 못하고요. 또 거꾸로 너무 절제가 안 돼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좌절해버리고 그냥 절망해버리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잿빛으로 보고, 그래서 어떻게 너무나 쉽게 자살하고, 이거 다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넘쳐서 도를 넘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하고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에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웬만한 것들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절제는 성령의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쭉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양 등 충성, 온유, 마지막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 절제라. 여러분, 절제의 열매를 맺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으로 주 앞에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감독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울 때 덕목 중에서 가장 강조되었던 종목이 절제였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디도서 1장 8절에,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절제를 곳곳에서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필요한 게 뭡니까? 절제를 이루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절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것, 예수님이 잡수신 것,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에는 절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셀프 컨트롤, 절제를 잘 이루어서 주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 서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봐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 갑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새김질하며 반구절기를 이루어 2019년 사순절을 지켜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듬어지도록 합시다. 첫째, 사순절의 시작은 반구절기의 첫걸음 회개와 속죄입니다. 둘째, 사순절의 목적은 반구절기를 통한 우리의 그릇 준비입니다. 셋째로, 사순절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미덕은 반구절기를 통해서 절제의 삶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사순절 매일 묵상집을 통로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잡아보면서 묵상하고 반구절기를 이루어서 더욱 성숙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